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찾아주신 엄마들, 아빠들을 환영합니다. 자, 탕자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탕자 이야기에서 조명을 받아야 될 대상은 사실 탕자가 아니지요.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15장 전체를 잠깐 보겠습니다.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주시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사실 하나,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청중은요, 세리와 소위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도 정결의식이 철저해서 혹시라도 소위 부정한 사람들에게 자기 옷깃이 스칠까봐 옷깃을 여미고 다니고, 식사하기 전에도 철저하게 손을 씻고,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 11조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실 당시로서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시던 그러한 그룹이었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위 부정한 사람들인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잡수시고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가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죠. 자, 누군가 내가 가르치거나 말을 하는 그 환경에서 나를 비난하려고 쳐다보고 있다면 참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염두에 두셨지만 좀 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주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주시는데요. 사실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같은 주제를 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잘 아시는 99마리 비유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비유인데 이 두 가지 비유는 이제 곧 시작될 탕자 비유에 대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마리 양떼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죠. 그것을 찾아 헤매는 목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의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여자. 그 다음에 2명의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아들을 늘 기다리는 아버지. 즉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목자, 여자, 그리고 아버지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조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아마 3분의 1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받아서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집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이제는 자신의 일을 해보겠다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기근까지 들지요. 그리고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갖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사야도요, 이방인들을 묘사할 때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겐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돼지를 치는 직업은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탕자가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런 탕자가 냄새나고 몰골이 아주 흉흉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죠. 이것도 그 당시 문화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서 잘못을 범한 아들을 안아주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 철저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상징으로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신발을 또 신기면서 노예가 아니라는 걸 말하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감사의 축제를 벌입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 축제는 화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의 제사법대로 감사의 의미로 짐승을 잡으면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같이 그 식사를 나눠 먹는 게 관례입니다. 즉 아들을 사회적으로도 회복시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항상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항상 순종하는 착한 큰아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큰아들은 아주 분노하게 되죠.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고 권고합니다. 이 아들이 상황을 파악할 때 종은 당신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화가 극도로 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할 때도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큰아들의 말이 맞지요. 큰아들은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파티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한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예상치 않은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는요, 죄인된 아들은 집 안에 있고 착한 아들은 집 밖에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로 이 큰아들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즉 자기들처럼 종교적인 수준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자기의에 빠져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보다 죄를 짓는 그 자체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죄인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적대감은 더욱 극도로 높아졌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초신자가 길거리 전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정말 예수님과 첫사랑에 푹 빠졌어요.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 꿀 같고 기도해도 좋고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다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신자의 모습이 너무 튀어 보이니까 기존의 신자들이 그 초신자를 비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본인이 상처를 받게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기존 교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자기의의 유혹은요, 신앙의 연륜이 더 깊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자기의의 유혹이 참 큰 것 같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겨냥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소위 죄인들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지,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거나 또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점검해보는 귀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